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12강주일 새벽 예배로 말라기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한 그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며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얻어야 될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말라기 이 말씀은 1장에서 4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짧은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일매일마다 이 12강주일 새벽 예배를 통하여 그냥 오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오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만 주보를 통해 나와 있는 것만 읽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1장에서 4장까지를 매일매일 읽고 오신다면, 그럼 12강주일 새벽 예배를 통하여 12번, 그래도 최소한 12번은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읽고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적어보시고, 또한 제가 메시지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메시지와 말씀과 또한 같이 한번 비교 분석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떠한 은혜를 나에게 주어진지를 살펴보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레마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이 12강주 새벽 예배를 그냥 습관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야 한다는 거죠. 응답을 바라보고 와야 되는 거, 사모하는 심령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가서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그들에게 말씀의 복음을 억지로 매기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귀 있는 자가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양들은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 이 자체가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큰 기쁨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추운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새벽단에 이끌어 주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올 한 해 나는 승리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그런 믿음의 전제하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 외면치 아니하시고 크고 비밀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말라기 1장 1절과 3절 말씀을 통하여 한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예언자였던 학개, 또한 스가랴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활동한 구약시대의 마지막 예언자,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품은 의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말라기서를 통하여 논쟁의 서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여러 가지만 해석이 있습니다. 그건 다 그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 안에서 다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 말라기 읽으면서 나에게 있어서 이 말라기는 어떠한 말씀인가? 논쟁의 말씀인가? 의심의 말씀인가? 질문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의 말씀인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 말씀을 해석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 이후에, 즉 바벨론 포로로 가서 귀환하면서부터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데 아주 힘쓰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면서 동시에 뭘 재건했느냐? 예배를 재건했습니다. 예배를 다시 활성화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며 더군다나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즉 열심히 희생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즉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적인 면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으로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풍속하지 않은 데서 오는 불만이 바로 이 말라기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그런데 내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나요? 왜 나에게 물질적으로, 왜 나에게 건강적으로, 내 삶적으로 왜 하나도 나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예배하기 전과 후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데 나아지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의심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 차 넘쳤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였기에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생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기에, 어느 정도의 삶의 어려움이 있기에 이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였던 스가랴 또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스가랴 8장 10절에 보면 그 당시 실직자가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같이 경제가 어려워서 실직 인구가 늘어났을 때 대통령 지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불만과 불평이 터져난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죠. 실직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페르시아에서 온 권력자들에게 납부해야 될 세금이 점점점 가중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금은 결국 떨어지지 않죠. 계속 시간이 흐르면 흘를수록 매년마다 올라가는 것이 세금인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에 보면 바로 이러한 세금이 계속 늘어나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또한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뭡니까? 역시 성전은 기왕 지어지는 것이 아니죠.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전세라는 것을 내게 되는데 이 성전세가 당연히 부족하게 되자 레위인들까지, 즉 주의 종들까지도 농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돈이 없으니까 결국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헌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11조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또한 헌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보험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레위인들, 주의 종들도 나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돈을 벌어서 성전을 짓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더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느헤미야 5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적인 부담이 심하게 느껴지자 결국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노예로 팔면서까지 음식을 챙길 수밖에 없고 의복을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느헤미야 5장 5절입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고를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종으로 판다는 것이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은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자녀를 종으로 팔 정도까지 당시 상황이 경제적으로 궁핍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희생자를 드리고 열심히 예배하고 예루살렘의 성전과 또한 성벽을 열심히 재건하고 있는 이들이 점점점 마음 가운데 불만과 불평과 의심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기도가 형식적이 되고야 맙니다. 육신은 이 성전에 앉아있으나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것이죠. 육신은 이곳에 앉아있으나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기도한다 하지만 내가 뭔 기도했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죠.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도 안 되는 것이고 마음의 부딪힘도 일어나지 않죠. 왜? 내 마음에 불만과 불평과 의심이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귀가 열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풍족해지지 않자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의심 가운데, 여러 의심 가운데 제일 먼저 들어오는 의심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생기는 의심이 제일 먼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우리에게 궁핍하게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 형편을 아셔서 이 형편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느냐? 너무하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단지 세대와 사는 장소와 그 시기와 다를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의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의심은 하나님을 아예 차라리 믿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의심이지만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은 꼭 한 번씩은 생각하고 고민에 빠지는 그런 의심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전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화면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한다 했지만 아니면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게 사랑입니까?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이게 사랑입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자녀를 팔고 있는데 이게 사랑입니까? 라고 지금 그들이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의심에 이것에 대한 불만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오늘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영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답변하는 것이 전혀 생뚱맞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대상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즉 하나님 말씀 안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다 알고 있는 사람,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왔고 늘 그 말씀에 묵상했던 사람, 즉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말씀하는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들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비유로 들어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에서는 장자였고 장자권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에서는 그 장자권에 대한 소중함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에서는 자기의 배고픔을 인한 야곱에게 팥조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아주 쉽게 팔아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세상에서 볼 때 나쁜 사람은 누굽니까?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당연히 야곱이 나쁜 사람이죠. 야곱이 사기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형에게 사기를 친 야곱을 향하여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에서를 미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에서가 잘못했다는 것, 야곱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냐 삶 중심의 신앙이냐 바로 그거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냐 내 중심의 신앙이냐 그겁니다. 복음이란 성경 말씀은 결국 하나입니다. 늘 결론은 하나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길이냐, 바로 그것이죠. 2019년도 바라는 것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냐 내가 원하는 길을 나가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죠. 직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직분이냐 내가 원하는 사역이냐 내가 원하는 길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직분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역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냐, 이 싸움입니다. 결국 이것으로 말미암아 갈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께 멀어지는 모습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냐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 아니냐, 이것을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 대신 야곱을 사랑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장자권으로 설명할 수 있죠. 장자권. 그렇다면 장자권은 무엇입니까? 장자권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자권의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축복.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장자권에서의 축복의 핵심이 뭡니까? 아, 내가 장자니까 이 모든 재산을 내가 이끄는 것이 장자다. 이게 세상적인 것이죠. 장자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고 아버지의 집을 물려받고 아버지의 논을 물려받고 우리 조선시대에 말하는 그런 장자의 개념, 그런 장남의 개념, 그것이 아닙니다. 장자권의 축복은 뭡니까?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송공여시대매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자권에서 축복은 복을 주시는 거, 그 복은 예배권이죠.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이것이 장자권의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나를 이끄신다는 그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언약, 약속의 의미가 있어요. 장자권은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너한테 내가 약속을 준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이 약속은 때려 죽여도 이 약속은 지킬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것이 바로 이 장자권에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그 언약은 또 무엇이냐?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바로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결국 팔복이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산산수훈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결국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된 겁니다. 결국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 모든 말씀은 이 말씀의 테두리에서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어깨로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뜻은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약속의 하나님. 이 약속을 계속 이어서 주어지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장자권이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선택에 따른 언약 관계, 그를 바탕으로 한 그 사랑, 바로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나 조건이 없습니다. 이 약속을 받았느냐 받았지 않았느냐 이것 따라서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건 상관없어. 이 약속을 너에게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않느냐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들어가는데 비밀번호만 알면 누구나 들어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가족인지 도둑인지 상관하지 않아요. 비밀번호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장자권만 갖고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알고 있으면 믿고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인 것이죠. 다른 것을 보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른 것을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참 대단한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창세기 32장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화면과 함께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에 돌아가라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이삭의 하나님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내가 장자권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나는 장자권자예요. 다시 다른 얘기하면 나는 죄가 많아요. 나는 부족해요. 그래요. 나는 못났어요. 그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 나는 이 천국문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약속을 믿느냐 약속을 바라보느냐 야곱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밖에 스스로 나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강권적으로라도 징계해서 그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늘 불만과 불평과 의심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이끌어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바탕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평화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그것으로 바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에서는 바로 그것을 놓친 겁니다. 그 소중한 그 은혜를 놓친 거예요. 그 소중한 은혜를 팥죽 한 걸에 팔아버리고야 만 것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팥죽이었지 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하나님의 권위와 그 축복을 등한시한 것입니다. 당장 내 앞에 있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당장 내가 지금 즐겁고 내가 지금 맛있고 내가 지금 기뻐해야 되는 것 이것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당장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가 즐겁지 아니하면 장자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직분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헌신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봉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기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사하지 않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 에서였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은 미워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주의 말씀 안에서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얍삽하고 치사해 보일지 몰라도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 은혜를 알았어요. 그 소중함을 알았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약점과 허물이 많습니다. 인간과 달리 그런 하나님은 사람을 대할 때 비교 우월해서 대하지 않습니다. 왜? 누구나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오직 하나, 믿음만 바라보시고 그 약속된 말씀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그걸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말해 나가지 않느냐 그것을 의지하죠. 주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간다고 찬양합니까? 예수 때 이름으로 보좌 앞에 나간다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거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 실제 현실에서 적용할 때 자꾸 의심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이와 같습니다. 현실에 볼 때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 복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모든 응답의 개념을 현실에 맞춰 있기 때문에 늘 불만과 불평과 의심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아닌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맞춰지게 되면 불만과 불평과 의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 헌신했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물질 없는 상황 가운데 자녀를 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들은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타파하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건데 그들은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 뭐 했습니까? 결국 이방에게 나아가고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그러나 세상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으나 그 말씀 보고 나서 바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적인 방법과 동원하여 결국 자기 스스로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점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의심의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골고다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세 십자가가 있었죠.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양쪽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쪽 강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순간에 예수님께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고백을 하고 나서 천국에 임한 것을 보게 되고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빛과 거룩과 의와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에는 결국 어둠과 죄악과 심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간은 절대가 없죠. 두 강도가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두 강도가 그곳에서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죽음에서 면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그 현실에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똑같이 굶주리고 똑같이 물질이 힘들고 똑같이 아프고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것은 바뀔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죽음이나 현실은 그대로였으나 그들이 바뀐 것은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 안에 있게 되고 한 사람은 계속 불만과 불평과 의심과 저주로서 나락에 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 강도는 영원한 죽음에 한 강도는 영원한 영생에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게 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을 이루어지는 또 다른 통로인 것을 발견하게 되죠. 눈으로 봤을 때 불신자가 봤을 때 야 저들은 똑같이 죽는구나. 저들은 똑같이 아파하는구나. 저들은 똑같이 힘들구나.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똑같은 죽음으로 보지만 죽음이 아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십자가의 눈으로 봤을 때 말씀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강도가 나 여기서 죽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나를 여기서 풀어주세요. 예수를 믿으면 풀어줘야죠. 왜 내가 여기서 죽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 왜 계속 아파야 되죠? 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왜 물질이 계속 어렵죠? 예수를 믿는데 왜 내가 계속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십자가에 있던 이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기억해달라고 고백하고 그가 평안하게 잠들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린 것만 우리가 알게 되고 오히려 옆에 있는 강도를 꾸짖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든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은 100% 자기 것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즐거움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게 돼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게 돼. 그리고 하나님의 것만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만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하여. 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주지 않는다는 거, 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줘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는지 답답할 수 있어요. 다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럽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엎드려 물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와 물음의 바탕은 장자권의 축복인 것처럼, 야곱처럼 나는 반드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에 붙든 그 모습을 통하여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야곱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장자권의 언약의 말씀을 선택한 것처럼 오직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만 붙들어야 됩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선택하고 다 잃었어요. 가족을 잃었고, 장자권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친구를 잃었고, 또한 야곱은 이 장자권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집도 잃었고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 가진 사람이 되었죠. 그 순간은 다 잃은 것 같으나 하나님을 소유할 때 다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채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장자권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을 잃었지만 그는 현실에 봤을 때는 다 가졌습니다. 부모를 가졌고, 또한 재산을 가졌고, 집을 가졌고,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끝은 그렇지가 않았죠. 2019년도에 이 12광주를 통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 기울이고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성장을 확실하게 이루어줘야 됩니다. 이제는 옛 것을 이제 확실하게 내려놓고 예전에 있었던 그런 믿음의 모습들, 흔들렸던 모습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야 돼요. 정말로 복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했던 말씀처럼 오직 복음으로만 이제 나가야 되는 거고, 복음으로만 전진해야 되는 거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길에서 2019년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 차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 2019년도 12광길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통 많은 분들이 신년 예배를 통하여 집중하는 것은 2019년도에 얼마나 내가 물질의 복을 받을지, 얼마나 내 사업이 잘 될지, 얼마나 내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할지, 그들의 문이 열릴지, 여기에 많이들 집중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불신자들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12광절이 이 신년 새벽 예배를 통해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 안에 있는지, 성령의 충만함에 있는지,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지, 여기에 집중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혼의 자렘같이 범사가 자되며 강건한 축복이 우리도 구와 강구한 모든 성도님들의 그 믿음과 그 마음과 그 삶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